아멘.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목적,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고 성전 일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들을 구별하신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성전 일을 하는 것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희생제사 감당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뜻, 그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 어떤 사람들, 집단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성도,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를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라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신학의 수준, 어떤 상태, 그런 목적을 보여주는 그림과 상징으로, 그런 진리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장은 특별한 직책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때, 말씀을 가졌을 때 제사장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또한 레위 지파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고 만들어져서 세워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제사장, 레위 지파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세워져야 될 그런 상태, 또한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기업이 없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중간에 매개가 있어야 됐죠. 땅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어떤 모양의 어떤 중간에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은 말씀을 직접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깨달아서 그것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될 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또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결국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고, 이거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서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라는 단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자,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 나왔는데요. 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그 내용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소유, 재산, 상속물, 분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떤 그런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그가 분배하여 증거하시는 그러한 소유물, 나타내는 분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성분과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속성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러한 상태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 이것을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진리적인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지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속성, 하나님과 말씀과 결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주는 말씀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자, 제사장이 받을 몫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이 몫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심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심판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나타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걸 미시파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시파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되어진 상태가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상태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본문을 본문에 주고 있는 몫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상태 모양이 어떤 것이냐면 소, 양, 앞다리, 볼, 위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으면 정말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 양도 마찬가지고요. 앞다리, 두 볼, 위,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상태의 모양들을 하나씩, 그의 성분들을 하나씩 표현해낸 단어들입니다. 자, 이걸 문자적으로 받으면 정말 위를 받고 넓적다리를 받고 소를 잡아서 이걸 받는 것을 받을 텐데 이게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선 이걸 우리가 의미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를 받거나 양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넓적다리나 위를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의미로 이걸 받는다는 거죠.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하신 성품, 그 성분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 양, 앞다리 이런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어받는 자들, 자, 이것이 제사장이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도나 교회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자비하심, 그의 긍휼하심, 그의 사랑하심, 그의 은혜이심, 무엇보다도 그의 진리이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른 영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제사장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분이다. 자, 이것을 이런 문자도 우리가 원래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이 채워져서 그와 같은 뜻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7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다. 자, 이걸 서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것을 섬긴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진리로 완성되는 것을 가리킬 때 이걸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진리라는 뜻이었죠. 서다라는 말, 세워지다라는 말, 말씀으로 구별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소욕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그 뜻을 취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 이것을 서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약에서는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런 모양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병자들이 등장해서 침상에 누워 있거나 병자들이 지어서 앉아 있거나 이런 모양들을 많이 설명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찬양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것, 잠자는 자들이 쿵이라는 단어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구별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그 목적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와 그 말씀과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일을 성도와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나타내는 말은 모든 성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합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드러내어서 빛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말하여주고 전하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전파하는 빛의 성도로 감당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옥토들이 있겠죠. 좋은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땅값이 비싼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지는 그 심령의 상태의 땅이 바로 좋은 땅이 될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땅이요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연합한 자, 자신의 뜻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사장 레위지파를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이